칠흑 같은 어두운 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은 기쁨이요 희망이요 꿈입니다. 인간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벼랑 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은 너무나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 사람들은 더 멀리 바라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창조하게도 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다 가지 끝입니다. 나무의 원둥지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가지 끝에 수많은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 끝은 나무의 끝이지만 거기에서 미래가 보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벼랑 끝과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적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홍해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배수진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막바지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능력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의 능력과 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능력은 오직 바로의 능력뿐이었습니다.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요 바로 말에 순종하면 살았습니다. 능력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 홍해로 인도하셨고 그 뒤로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벼랑 끝을 만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상황,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신호입니다. 절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그 절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벽을 만나자 눈을 들어 누구를 보았습니까? 홍해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홍해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모세를 욕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백성은 상황을 보았고 모세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문제를 본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직면했을 때 바라보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셋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인생에서 꽉 막힌 길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영화를 보면 홍해가 금방 갈라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천천히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람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던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애간장을 녹이며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애간장을 녹이신 후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인 요셉의 삶, 모세의 삶,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리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스가랴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없음을 깨닫고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그 사건, 그 사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우리가 많이 움직인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을 만났을 때 상황과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때는 단순히 고통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